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내 사내의 여종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나나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등랑이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라 하였으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아브라함이 89세였으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러한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하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례에 의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첩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갈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임신한 것을 보고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 그 하갈을 이제 멸시하고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하갈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갈이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 이 문제의 발달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교만했고 하갈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자기의 지혜로 이기면 참 좋겠는데 자신이 도저히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갈이 선택한 것은 도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었을 때는 보통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얻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처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때 바로가 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짐승과 또 여러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얻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하갈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드니까 하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술길샘은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장소입니다. 내려가면서 이 하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까?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고 두려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배에는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만지면서 이 아이가 과연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살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암담한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여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놓고 삶이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도망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망가게 되고 아니면 한 지역에서 너무 힘들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희망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슷하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적으로는요 그를 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하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있는 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찾아오심은 사랑의 찾아오심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8절 딱 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이 하갈을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 보세요. 어딘가요? 네, 그렇죠. 뭐죠? 사랑하는 여종 하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갈은 종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름이 필요 없고 항상 종으로서 그냥 시킴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갈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라의 여종아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이 하갈에게 그냥 사라의 여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찾아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이제 해결 방법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네가 현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지?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가야 될 곳은 지금 막막한 곳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하갈이 있어야 될 장소,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이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자기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사라의 종으로서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종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지금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죄를 졌고 지금 다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담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그 자리에 있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것은 엘리야가 침체되었을 때 이제 도망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잘못된 생각으로 침체에 빠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똑같이요, 엘리야야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는 것이요. 왜? 여기 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곳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에게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식시키는 것은요,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정체성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았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 물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고 삶이 풀리지 않아서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답답한 거죠. 그때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두 번째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9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사라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사라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의 종으로서 지금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게 이 하갈이 있어야 될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지금 이 사람은 종이라면 어디 있어야 돼요? 종의 자리에 있어야죠. 다른 곳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에게 찾아오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 너 열심히 했다. 이제 수고했다. 이제 너 그만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그 자리로 보냅니까? 다시 그 자리로 보내요. 대신 엘리사를 보내서 함께 가게 만든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 빌레몬 1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있다가 이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 도망간 것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도 은인이거든요.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자기가 양육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자신이 그냥 이 오네시모를 내가 신복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빌레몬에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네시모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있다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우리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면 기도의 자리 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면 거기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견디는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되려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로 와야 되죠?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괴로워도 주님께 나와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그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것 때문에 견디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에게 야, 너 살의 종이니까 그곳에 가.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피해간 종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학대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은 이 하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복수로 해가지고 했는데 도망까지 갔다니. 그러면 돌아왔을 때 더 큰 학대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갈은 살해의 종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가서 13년 동안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힘드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하갈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만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번성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같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뱃속에 있는 태아, 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살아갈 텐데 들러리같이 되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을 대학에서 칠 것이다. 이 아이에 대한 미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죠. 하갈은 이 약속을 붙잡고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갔더니 이 사라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한 다음에 이름이 뭐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아브라함이 지어줘요. 지금 그 이름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갈이 받았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름을 부모님이 다 짓습니다. 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갈은 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아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했다라고 해도 이 사라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괘씸해서 다른 이름을 지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사레가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하갈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 하갈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뒤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이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너가 아이를 출산할 텐데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면서 하갈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죠. 실제로 이제 하갈이 그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게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볼까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가문은 게달과 아부엘과 입삽과 이스마와 둠마와 아사와 하타와 데마와 여들과 마리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춤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조속대로는 12지도자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12지도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12지도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점점점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영적인 자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육적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갈을 그 집에서 내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보내냐면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랑아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21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13년 동안 하갈은 열심히 종으로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동안 이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지만 종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처우로 생활을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또 생기겠습니까? 사라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13년이라는 기간을 견딘 거예요.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된 이후에 또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장에 있으라고 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으라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힘든데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견디는 이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갈도 지금 13년 동안이나 사례 밑에서 종으로서 힘든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하갈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13년 후에 그것을 나오게 되고 이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문제는 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 정체성이에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이런 인식이 생긴다면 기대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했을 때 그 깨달음은 항상 견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래요. 맨날 견디라고 하냐고. 왜 맨날 거기에 있으라고 하냐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인가 상황을 바꾸고 나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힘드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는데 자꾸만 거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이제 마귀의 속임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속임과도 거의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게 왜 시험이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제가 열흘 금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5일 다음부터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온통 먹는 거 빨리 끝나고 이거 먹어야지 막 리스트를 막 작성하고 40일 동안 하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죠.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잖아요. 뭐 돌로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내 능력으로 힘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어서 배고픈데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고픈 거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게 왜 시험입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왜 문제지? 이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그게 뭐냐면요. 이 40일 금식을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끝냈는데 아직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둔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지휘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징조가 다른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걸 듣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한 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는 죄진 게 없다.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요셉은 야 이제 이 사람이 복직이 되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때 기억이 난 겁니다. 아 그때 요셉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죠. 그럼 요셉이 그때 바로에게 나갔을 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이 안 되면 관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린 겁니까? 30살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만들고 그걸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몇 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감옥에서 그냥 썩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겁니다. 그것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견디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아멘이 없네? 싫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어. 거기서 견뎌. 거기서 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힘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계획과 그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